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장 전체에 걸쳐서 다 봐야 되겠지만요. 우선은 본문을 1절부터 좀 몇 구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와 함께한 군대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과하며 백성을 계수하여 나로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가 되든지 주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보다 우세한지라.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가니라. 우리 1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일 텐데요.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요. 그러한 또 본문이자 또 장면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있고요. 이 죄는 개인적이고 좀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죄가 다 영적인 그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좀 그 죄의 성격을 규정해 보자면 이 부분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어떤 그 욕망, 특히나 이제 성적 욕망이죠. 그 육신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라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과 또 역대상 21장에도 병행 그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두 본문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더 분명한 이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제 조명을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인데요.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적인 표준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인간들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그 깊은 뿌리, 여기에서 보시기 때문에요. 바깥으로 그것이 증상이 표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가 더 크냐? 다윗의 지금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죄가 더 크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둘 다 죄는 크든 작든 다 심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는 이 죄는 지도자로서의 실패입니다. 예. 물론 우리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도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요. 10여 년 후에 또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죄는 아무리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무리와 그룹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테면은 가장의 죄가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목자의 죄가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다른 지역교회들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아주 심대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자를 위해서 끼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물론 목자도 끼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 자신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끼어서 목자들도 기도합니다만, 예. 그것이 본분이겠습니다만, 예. 성도들도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데, 예.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죠. 그 모든 좋은 것 가운데서는 예. 이 기도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뭐 선물 갖다 주고, 아부성의 발언을 하고, 좋은 말들을 하고, 예, 하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자가 이끄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그것만큼 목자에게 더 기쁨이 되는 건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깨어있는 목자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 영적 지도자의 실패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보자면 다윗의 이제 인구조사 센서스인데요. 예.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또 미진한 부분들도 다른 기회에 또 이제 좀 살펴보거나 또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오늘은 이 다윗의 이 영적 실패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이 병행 본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서로 비교해 보면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이 본문에는 나와 있는 내용. 예. 동일하게 나와 있는 교집합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예,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또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석을 해놓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으른 사람,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는 거죠. 그런 복들을 놓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지나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의도 없고 진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없다 그러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들을 귀도 없고 찾지도 않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자신의 삶에 별 어떤 풍파나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이 또 이 세상 신, 사탄이 많은 종교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길이죠. 물질적인 복, 이 지상에서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 사무엘하 24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다윗의 죄가 먼저였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먼저였어요. 사실은 동시적인 겁니다. 상호, 이것이 의존적이거든요. 통치자와, 백성,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 사회의 관계는요, 지금 우리 나라도 아주, 어수선합니다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통치자를 도구로 쓰십니다. 또 통치자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백성을 도구로 쓰셔요. 백성이 거역하게 한다든가 불순종하게 한다든가 백성이 죄를 짓게 한다든가 죄가 만연해져 있다든가 이 부분은 단순한 게 아니라 통치자의 죄로 인한 그런 기난 부분이 있고요. 또 통치자가 이렇게 악해지는 거, 우상 숭배하게 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관돼 있는 긴밀하게 이제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기회 되면 좀 더 우리가 언급하기로 하고요. 먼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다윗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개인의 측면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그 배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렸어요. 원수들도 없어요. 승승장구예요. 전리품도 많아요. 풍성한 소출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자기 만족, 자기 추구, 자만, 주님을 신뢰하거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지런히 살았으니까, 일벌레처럼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이런 삶을 누리는 거지, 내가 그래도, 머리를 잘 쓰고, 노력했으니까, 이런 재물도 얻은 거지, 이렇게 승진하고, 출세하고, 이 자리까지 오른 거지, 인간의 참, 교만이고 자부심인데요. 이것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이제 인간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있는 건데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겠죠.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교만한 마음인데요. 주께서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도 보면 다윗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죠. 사탄도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사탄의 의도는 저주받고 심판받게 하고 형벌받게 하는 것이 이 시기심 많은 사탄의 의도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의도를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는 정반대죠. 사탄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까지 끌고 갈 수 없다면 어떻게든지 이 지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비참한 삶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하는 자로서 다가오는데요.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철저히 우리를 주님의 권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탄도 주님의 장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거나 죄가 스며들었다든가 또 범죄했다든가 우리를 죄의 문제뿐 아니라요. 다루실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찢기나 그런 죄의 본성들을 다루실 필요가 있을 때 이 사탄의 채찍이라고 하는 사탄의 이 막대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의 영광된 자녀로 삼으시고 복된 자료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 백성을 계수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좀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또 보고 주님과 교제할 때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인데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나를 이렇게 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흐트러져 있을 때뿐 아니라 주님과 정말 좋은 관계 있을 때도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없거나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주제를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를 계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집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중보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땀과 수고와 열정으로 자의적인 섬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또 차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을 때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미리 경고를 해 놓으셨죠. 우리가 이 백성을 계수하는 문제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도 또 너무 많이 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이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아직 계수하기 전이죠. 율법을 받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한번 계수를 했고 모압 평원에서 한 번 더 이제 38년 후에 계수를 하고 두 번 계수를 하죠. 민수기 2장에 백성을 계수하는 게 나오고 1, 2장에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그때 광야에서 소멸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도 이 백성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을 계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민수기 1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고관들이 계수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이미 아론은 죽었고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요단 근처 여리코 근처 요단 옆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하거든요. 예. 두 번 이제 있었던 거죠.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은 또 이제 조금씩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외에는 계수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조차도 계수할 때는 반드시 그들의 혼의 속전, 몸값을 성전의 세켈에 따라 바쳐야 됐거든요. 13절, 14절에 이러한 그것이 나오죠. 성소의 세켈대로 반세켈. 한 세켈은 20개라니까 곧 반세켈은 10개라가 되겠죠. 예. 반세켈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민수기 26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또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승리를 거뒀을 때도 다 전사자를 헤아리고요. 예. 그런데 한 명도 전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리면서 주님께 또 봉헌을 하는 것들이 나오죠. 뭐 전리품도 물론 주님께 바치고 합니다만, 예. 주께 봉헌해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또 이 절차가 있거든요. 봉헌을, 이 계수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수를 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예. 이 다윗의 그 실패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대상 21장 17절에 보시면, 예. 백성을 계수하라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내니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치지 마시어 그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옵션을 주셨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만, 예. 이것이 이제 주님의 손에, 이렇게 그 역병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예, 백성의 또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깊은 또 이면 속에서, 배경 속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그 의미가 좀 다 다르거든요. 전쟁에서 출전할 병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계수하는 것이 있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요. 정예 병사만 뽑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우리 신명기에서도 봤었잖아요. 뭐, 집을 짓고 아직 뭐 봉헌하지 않은 자, 예. 그리고 장가를 들었는데 아직 신혼인 사람, 예. 포도원을 새로, 이제 심었는데 아직 뭐, 제대로 소출을 거두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잖아요. 예. 두려워하는 자라든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이제 백성을 계수할 때 보면 이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에 그 계수한 숫자가 다른데요. 아마 이 사무엘하에서는
칼을 뺄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거든요. 예, 칼을 뺄 수 있는 자. 이거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장한 사람. 그럼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역대상에서는 칼을 뺄 수 있다는 이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선 40, 여기선 50만으로 나오죠. 예. 그리고 역대상의 21장에서는 47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이제 사무엘하 24장은 역대상 21장은 11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는 칼을 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계수한 건데, 예,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만을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부상병들, 그죠? 예,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 예. 요즘같이 뭐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요.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고대에서는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해만 바뀌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출전할 때 보면은 이제 병사들을 선발하는데 보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리고 전사한 숫자도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대부분 전멸한 경우에 그렇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왔냐. 성경이 그냥 어림수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about, 약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어림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됐을 때는요, 그건 정확한 숫자예요. 153마리, 하나님께서 계산에 착오 없으시잖아요. 정확하신 분 아니겠어요? 예, 우리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대 편성하고도 지난번에 우리 다윗의 600명, 200명씩 세 부대로 나뉘었던 것도 우리 봤고요. 기드온의 용사들도 세 부대로 나눠지죠. 예. 그러니까 사울도 보면 선발한 3,000명을 계속 대동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니죠. 예, 아마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것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런 관습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후방에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선에 다 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좀 남겨두는 것도 있고, 또 좀 이제 아직 나이는 찼지만 체격이 좀 왜소한 사람이 있거든요. 너는 아직 전쟁터에 나가기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좀 사고로 다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전쟁에서 꼭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만큼만 개수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나머지 이제 돌려보내는, 이럴 때 이제 개수를 하는 거죠. 전쟁에서도 아까도 봤죠. 민수기 26장처럼 원래는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전리품도 바치지만 주님께 봉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 돌아오고 승리도 거두게 해주셨지만 전사하지 않고 살아 돌아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원래는 바쳐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사울의 때도 그러하고요. 승리는 취했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나머지 9명은 문둥병 나은 사람들이 감사드리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열의 9은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어떤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을 때조차도 열의 9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는 감사를 좀 하는데, 그냥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전히, 예,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투 개시를 위해서 또 군대를 점호하죠. 지금 병사들이 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제 전쟁터에 또 나가죠. 선발할 때도 그렇지만 전사자 수를 또 확인하거나 또 대형 건축 공사나 뭐 이런 또 작업을 할 때 또 일꾼들의 수를 계수하죠. 이런 거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백성의 총수를 계수하는 것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좀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시지 않죠. 전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전을 바쳐야 됐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계수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솔로몬의 때에는 타국인의 수도 또 계수를 하죠. 그 당시 15만 3,600명이나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들어온 이제 투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주로 이제 되겠죠. 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성을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군사적 목적입니다. 그렇죠? 20세 이상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민수기 1장 45절이라든가 26장 2절에 보시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은 바로 징집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을 계수했다고 하는 부분은 군사적인 힘을 자기의 규모나 이 군사력을 좀 과시하거나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이제 군대 대장들이 요압도 마찬가지지만 왕에게 이제 직언을 하죠. 역대상 21장 3절에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 주시고 왕에게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어찌하여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거든요. 이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중대한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 트레스패스인데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정하신 하나님의 그 도를 지나친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좀 더 살펴보시면은 21장 6절에도 그러나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은 그들 가운데 계산하지 않았으니 카운트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싫어하였음이더라. 여기 보면은 이 싫어하였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요. abominable입니다. 역겨웠던 거예요.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또 요압의 그런 어떤 반역하는 마음도 드러나죠. 왕에 대한 어떤 충성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죠. 직언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행을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잠깐 기회 됐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한 일은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압이나 이 군대장들처럼 왕에게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직언을 했어요. 근데 왕이 거기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왕의 책임입니다. 권위자의 책임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조언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이보다 더 높은 이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에도.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보다 그들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이 까다롭다는 게 프로워드인데요. 뭔가 왜곡된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바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고집센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기 그냥 고집대로 그냥 하니까요. 그럼 결국 고통은 누가 당하냐?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이게 내가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해야 되나? 저런 회사에서 내가 일해야 되나? 이럴 수 있죠.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 많은데요. 말 잘못해가지고. 여론이 하도 들끓으니까요. 세상 일이니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장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문제가 됩니다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본분은 기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죠. 평온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예, 오늘 그것이 또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어쨌든, 국민들의 뜻이 많이 드러나는 건 사실이죠. 전국적으로 몇십만, 이렇게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적극적인 참여자들이고요.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옵니다만, 지지율이 4%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되죠.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예.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악하죠. 예. 이 세상 지지자들도 악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정국가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정자들이나 대통령 목지 않은 죄에 빠져 있죠. 젖어 있죠. 예. 지금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심판을 겪을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심각한 이제 범법 행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수에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보시면,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은 좀, 중의적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의 근원이죠. 허벅지, 장단지. 씨름 선수들 보세요. 축구 선수들 보고. 복근, 이런 것도, 식스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예. 앞에도 말의 힘을 언급했으니까, 대꾸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가 이제 1차적이 되겠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우리 정족수라 그러거든요. 속된 말을 이제 쪽수라 이렇게 그러죠. 쪽수에서 밀린다. 네. 네. 이제 사람 수를 헤아릴 때 이제 다리 수를 세는 그런 게 또 관습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의사 정족수, 이렇게 또 의결 정족수. 네. 의사 정족수는 회의에 수집되려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의사 결정이 된다든가 이런 의미인데요. 아니면 3분의 2라든가. 예.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도요 한 방울 물로 여기시는데, 예. 저 광대한 우주에서 셋째 하늘 보좌에서요. 사람이 많고 적은 거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18만 5천 명도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그냥 순식간에 해치워버릴 수 있는데요. 주님께 재림하실 때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2억이 넘는 군대가 그냥 몰살당하잖아요.
아니 그 많은 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수적, 물적 우세를 내세웁니다. 강대국이다, 우리는 약소국이다, 군사력이 어떻다, 전투기가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구축함이 몇 대고, 항공모함이 어떻고,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핵탄두가 몇 개가 있고,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그 민족 가운데 있다면 그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근대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6.1 전쟁. 예. 그 불리한 전투력을 가지고도 아랍의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무찔렀죠. 예.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그 많은 사람들 다 합쳐봐요. 예, 합쳐봐도요. 예. 바람에 날린 티끌만도 못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읽은 시편 62편 9절이고요. 좀 전에는 이사야서 40장 15절 읽었는데요. 시편 39편 5절 한 구절 더 보죠.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지었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예, 아무리 쥐가 높은 권세자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다 헛될 뿐입니다. 예. 늙고 병들고 죽게 될 진토에 불과하고요. 풀의 영화처럼 곧 사라져버린 존재들인데요. 만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께서 구해주신 그 구원의 보장이 없다면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운명이. 자, 또 이 백성을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백성 계수 문제를 좀 이제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더 결론적인 또 교훈 또 다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 실패한 부분들을 또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백성을 계수한다는 건 또 조세 등록을 위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텍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말로는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세 등록이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뭐냐면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인구 센서스 하죠. 5년마다 이렇게 하나요? 예, 통계 조사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수립할 때도 참고하지만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금의 어떤 그 세원의 규모를 알기 위한 것도 되고요. 신정 국가는 아니니까요. 지금 그 현대 국가들은. 이것이 로마 시대의 일인데요. 이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도 보면은 9개월이 걸렸다고 그러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요압이요. 그것도 레위와 베냐민은 일부러 빼놓고 그리고 사실은 이따 뒤에서도 더 보겠습니다만 주의 진노가 발하여서 다 계수하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요압은 일부러 왕이 너무 이제 싫었기 때문에 일부러 계수를 안 했지만 또 계제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으셔서 더 이상 계수할 수 없게 된.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조급함이요. 요압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정말 주님께 순종했으면 왕에게 순종하기 이제 주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루시잖아요. 그 문제를. 이거 주님께 기쁨이 안 된 일인데 주님께 기쁨이 안 된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요압이 자기에게 기쁨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부합됐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악함이 하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요. 내 만족 안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고요.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분교하고 소란 피우고. 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가 좀 돌아올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거죠. 이 자체가 사실은 영적 반역입니다. 주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등록하러 가니라. 예. 그가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예. 사탄은 이제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었고요. 지금 먼 거리를 여행하게 만들죠. 무리한 여행을. 그리고 들방도 없었죠. 이제 헛간에서 마옥간에서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예수의 출생을 방해하기 위한 또 마귀의 공격이었지만요. 여기 등록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사실은 다 텍스라는 말이 이제 동사로서 쓰인 건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보면은 조세 등록하는 부분이 나오죠. 예. 자, 이 조세 등록이 이 인구조사가 또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조세 등록을 했던 것처럼요.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인구조사와 함께 짐승의 표를 배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내다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11장 20절에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또 그 이하에도 보면은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예, 다니엘서 11장 23절까지 쭉 제가 봤는데요. 여기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나오고 평화롭게 왔지만 술책으로 교활한 술책으로 와서요. 거짓되가 행하고 그 조약을 깨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하고 다니엘서 9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예, 그래서 이 비열한 자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요.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또 이런 인구조사나 또 조세 등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나오죠. 예.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를 배부하는데 그래서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죠. 표, 이름, 숫자. 과거에는 바코드 얘기도 됐었고요. 예, 최근에는 베리 치는 얘기도 나오죠. 666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숫자인데요. 아이디 코드죠. 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예, 계시록 13장 15절에도 보시면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입맞춤의 표일 수도 있겠죠. 키스마크. 예. 우리 표범의 이제 얼룩이 이제 키스마크처럼 생겼다 그래서 럭카 목사님은 그런 짐승의 표가 이제 그런 표범의 그런 문양일 것이다고도 얘기하고요. 요즘 이제 유행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 반듯한 거를 싫어하는 것이 패션에도 나타납니다만 호피무늬 많이들 입죠. 네, 좀 얼룩얼룩하고 좀 이상한 거, 호피무늬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것도 하나의 트렌드인지는 모르지만 거부감이 없어지겠죠. 표범의 이런 문양이라든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보면요,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요, 나름대로 것이 좀 멋있어 보이는가 보죠. 옛날처럼 범죄자들처럼요, 온몸에 호랑이, 이용문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숫자 같은 걸 적기도 하고요. 몸에다가, 손에다가, 뭐 별의별 걸 다 새기더라고요. 그거 한번 새기면 지울 수 없을 텐데요. 네. 젊을 때 그냥 뭐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이런 것들이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해 주는 것 등 중에 하나죠.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뭐 베리칩 같은 형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발달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베리피케이션 칩의 약어인데요. 이것이 2001년에 이제 개발됐다고 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것이 2004년에 인간의 몸속에 심는 것도 이렇게 허가되면서 찬반 논쟁이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2010년 3월에 이제 건강보험 개혁법을 통과시키는데 사람들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베리칩을 이식하는 것이 그 법안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2017년에 강제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법안에서는 이제 빠지게 됐죠. 이 말은 이거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제가 꼭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그런 다양한 기술이나 형태로 올 수 있다. 인간들을 추적하고 철저하게 관리. 지금 뭐 신용카드만 해도요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실시간으로 문자 오고요. 다 추적이 되는 것처럼요. 또한 이 적그리스도 예표 중에 하나인 아합의 때예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이 나오죠. 바알과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입맞추는 것은 바알 숭배자들의 종교의식의 일부였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경배하고 무릎을 꿇죠. 경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무엇에 굴복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엎드려서 또 입을 맞추게 되거든요. 로마 이제 바티칸시에 가면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베드로상이 있는데요. 성 뭐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이 카톨릭 방문자들이 이 동상에 이제 어떤 효험이 있다 그래서 치유라든가 축복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미신 때문에 하도 만지고 거기다 입을 맞췄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그 베드로상의 동상의 발등이요. 반질반질하게 아주 윤인할 정도로 달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또 보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대환란 때에 실질적으로 벌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유다가 사인으로 정해준 표시로 정해준 배신의 키스하고도 또 연결되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48, 9절 또 마가복음 14장 44, 5절 누가복음 22장 47, 8절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주를 배반하는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니 붙잡아서 무사히 데리고 가라. 좀 정반대의 양상이죠. 참된 경배자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입맞추게 될 것이고요.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항의를 부으면서 입을 맞췄죠. 그 발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렇게 주님께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이제 불복하게 되죠. 자, 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에 대한 출생 등록부를 가지고 계신데요. 시편 87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셀라. 예, 다 카운트, 여기 등록이라는 말이 이제 카운트 라는 말하고 또 라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카운트를 그냥 여긴다라고 번역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수한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이제 옳겠죠. 예. 자, 우리 그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부당하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2만 이상 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는 이사이니까 약이죠. 어림 숫자죠. 아주 큰 성읍 니느웨인데요. 이 오른쪽과 왼쪽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을 어린아이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가 뭐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백성의 총수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했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다 계수하고 계신 거죠. 지금 뭐 통계 숫자로 지금 뭐 교통사고로 몇 명 죽고 오늘 또 계속 뭐 1분에 몇 명씩 태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몇 명씩 죽고 이런 거 좀 통계 나오는데요. 사실 어림 잡은 숫자죠. 뭐 전 세계가 70억 명이다.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죠. 지금. 자, 이렇게 계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 시작됐죠.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잘못된 일을 행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옳은 일처럼 보이죠? 네, 그렇지만 잘못된 행위예요. wrong doing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때입니다. wrong time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된다. 때로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조차도요. 죄가 될 수 있어요. 타이밍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예, 아까도 뭐 간간히 다 언급드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옳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도 중요하죠. 선후 관계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했어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면 이 또한 불법 행위죠. 이것이 바로 악인들과 종교인들뿐 아니라 많은 의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오류이자 또 심각한 죄인 거죠. 세 번째로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wrong motive죠. 사실 이것이 가장 뿌리 깊은 문제인데요. 자부심과 교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요.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이런 거죠.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감히 누가 나에게 대적하랴. 심지어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서요. 들의 짐승같이 돼버렸죠.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병이 있죠. 인간이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비천한 자에게도 줄 수 있고 존귀한 자에게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비천한 자가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문제죠. 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다루시는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주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수린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신명기 32장 15절이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도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겸손케 하시는데 그래도 잘 못 배우는 거죠, 인간들이요. 어려움이 닥칠 땐 좀 겸손한 것처럼 보였다가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자기 육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이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그 제도에도 보면, 법도에도 보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들을 보면, 만을 안에 늘리고, 금을 늘리고, 말을 번식시키고, 말의 힘, 재물의 힘, 쾌락, 군사력, 자기 형제들보다 그의 마음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17장 20절에 보면요. 나를 주님께 높여주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세에 있어서만, 영적 권위에 있어서만 목자들도 높여주신 것일 뿐이지. 나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목자들도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요. 고다지고 제가 개신교 교황 목사들이 교황처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 아성을 쌓는 거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주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요. 겸손한 자들,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죠.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죠.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 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옵니다.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만들죠. 잠언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11장 2절, 29장 23절. 이사야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재림 때죠. 그 날에는 또 주님께서 감찰하실 때고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인간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거든요. 반역이고요.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죠. 잠언 16장 16절 17절 잠언 6장 16절 1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왕관 입을 미워하느니라. 8장 13절이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함이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16장 5절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이런 자부심이 결국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동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 충동 구매라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뭐가 갖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욕망이 가득할 때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네.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걸 좀, 인간은 지난번에도 소유와 존재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소유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나 어떤 누림보다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저도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예. 책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많죠. 예.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 패턴을 봐도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지배당하고 또 충만케 되면 주변 정리가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밥 먹는 거 메뉴 정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하냐? 그거 하나님과 하고 그런 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뭘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무슨 메뉴를 정하고 먹을지 그런 부분도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자체가 아주 중대한 영적인 일은 알지 모르지만요. 그러한 것들에서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만족, 자아 중심으로 흘러서 나중에 육신적으로 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깨어서 교제하고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가.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자주 경험하고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 구원의 손길이 말의 힘이나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잠언 21장 31절이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1장 7절이고요.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도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키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역대하 32장 8절인데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이사야 3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문맥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3절 보시면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와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 불말과 불병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에 물렸는데요. 뭐 개미도 불개미가 있잖아요. 더 따끔하게 물어서 불개미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불뱀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나는 불뱀이라고 나오거든요. Flying Fiery Serpent인데요. 영적 존재들이죠. 유니콘, 비히못, 리비아단.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불말과 불병거. 이스라엘의 기병과 병거들에 대해서 또 왕이 부르짖죠. 엘리사가 죽으니까요.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이사야 31장 3절인데요. 이집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집트의 원군을 청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사야 31장 8절 이 구절을 좀 보려고 더 이제 이것이 제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18만 5천 명 쓰러졌죠. 주의 천사에 의해서. 또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여기 이사야 24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죠. 역대기 상 같은데요. 네. 역대기 상 21장에 보시면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서 다 이제 좀 스킵하면서 건너뛰면서 하기 때문에, 21장 30절에도 나오고요. 그가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하여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27절에서도 또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니 그가 그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예. 예, 16절에도 보면 역대상 21장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이너 주님께서 이제 충만하다 그러니까는 멈춘 건데요. 예, 아직 칼을 뺀 손을 뻗치고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여기에 같이 나온 거죠? 예. 장로들은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건지. 예. 그리고 위정자가 통치자 거짓말을 경청하면 그 종들도 다 악해진다고 자문에도 나오는데요. 예. 보좌관들, 보좌하는 사람들 책임도 또한 심각하죠. 물론 요압과 군대장들이 직원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오다. 시편 20편 7절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자, 지도자의 잘못이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책임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다윗 왕 한 사람의 잘못과 죄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책임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백성들의 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옳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시죠. 또 악한의 죄에 대해서 그 가족에게도 공모의 죄를 물으셨죠. 그런데 대통령이 철면피예요. 양심이 없어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선의로 했다. 공익을 위해서 했다. 지금 이 사회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떤 권력 세력에 의해서. 여호수아 6장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에게도 공모의 죄를 물으시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마찬가지죠. 네. 아담의 죄도 한 사람에 의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이죠. 전쟁에서 대표 투사를 내세워서 대신 싸우잖아요. 예. 다윗과 골리앗. 의회 민주주의 아래에서도 국회의원을 민의의 대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또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해서 헌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막강한 권력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실패나 범죄나 압제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다루기도 하시고요. 백성의 죄와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서 또 지도자나 왕의 죄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종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건데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악한 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시죠. 이방 왕국의 왕들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백성들을 내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시편 18편 47절인데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양들이 목자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물론 이 시대는 배교 시대고 모든 것을 목자의 책임으로 또 교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지도자에게 책임이 지도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또 집체적으로도 심판하시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정밀 타격하시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겠습니까? 불병으로 물려 죽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불평하던 자들, 또 주님께 대적하던 무리들이 아니었겠어요? 전체적인 수술도 하지만 국부적인 수술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절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심판 때에도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절충하시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장이 되시는데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 떠오르게도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비도 내리시지만 그건 전체적인 거고요. 한 성읍에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 아모스 4장 7절. 네 번째로는 잘못된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따라서 몸값, 속전을 바치지 않았죠. 롱 메서드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것이 이상의 모든 기준,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에서 다 부합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계수하였다면 이 또한 심각한 죄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의 모든 기준에서 실패했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거 백성 계수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요. 깊이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결국은 이것은 wrong result, 불완전하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구조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맞추지 못했죠. 미완이었고요. 불완전했습니다. 인간이 시작한 일들은 다 그래요. 육신이 시작한 일들은요. 성령 안에서 시작했으면 온전히 맞춰질 수 있을 텐데 하자가 생기는 거죠. 뒤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실적과 성과를 자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따라야 될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불복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 3파들처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권위라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주님께 그런 모든 권세, 복수하는 것, 공의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역대상 27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은 그들 가운데 계산하지 않았고요. 제가 구조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21장 같은데요. 27장에서는요. 역대상 27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역대상 21장 같고 27장 24절에 보시면 수야의 아들 요압이 계수를 시작하였으나 끝마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떨어졌음이더라. 또 그 수가 다윗 왕의 역대서의 기록에도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더라. 계수의 수는 뭐예요? 기록에 남지도 못할 것.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행한 일들은 카운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상으로 기억될 수 없다는 거죠.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인가요? 한 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6번째로 죄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백성의 수를 센 후에요. 예.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상하고 좀 비교해 보자면 역대상 21장 7절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 선우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회개가 먼저였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먼저였냐. 역대상 21장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치셨어요. 이 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역병이었을 것 같죠.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고 이제 그 회개가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역대기와 또 사무엘의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심판에 대한 옵션이 주어지는데 역대상의 21장에서는 3년간의 기근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7년간의 기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성경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기브온족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죽인 것으로 인해서 3년간의 기근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과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오래전에 이걸 정리해놔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하도 파일이 여러 개라 이제 찾기도 쉽지도 않고 오래전 거라. 예. 정확한 거는 나중에 더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7년과 3년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신 것이 기근일 수도 있었겠죠. 한 9개월 동안 계수를 했으니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 하나님께서 먼저 치셨고 예. 그것이 다윗이 그것을 인지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예. 다윗이 또 거의 동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 회개하죠. 아마 총수를 다 센 다음이겠죠. 계수한 다음이라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선견자 갓을 보내서 내가 너를 징책하겠다 하면서 기근이나 원수에게 폐주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택해라. 예.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예. 좀 전에 사울이 피 흘린 그 죄 때문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해를 거듭해서 연속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죄를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시간차의 법칙이 있는 거죠. 주님의 이 징계에도 또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요. 이 다윗의 특별한 은총이죠. 자비죠. 선택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 어떤 해초리로 맞을래? 하나님께서는 수단들이 많으세요. 우리를 다루시는 채찍과 막대기, 사라의 막대기도 있고, 기근, 성경에 특히 대표적으로는 민족을 다루신 거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칼, 이 세 가지죠. 전쟁이든, 또 기근, 식량봉을 끊으시는 것이든, 전염병이든, 역병이든, 질병, 병원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의 뿌리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시간 길어지니까 다음에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죠.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03편 8, 9절 여러분들 시편 103편 묵상하시면은 또 주님의 그런
용서하심을 여러분들이 또 깊이 새기실 수 있겠죠.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따라 갚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여러 번 진노해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 시편 78편 38절 39절 또 에스라서 9장 13절에도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셨다. 욥기 11장 6절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받을 죄보다 적게 거두게 하시고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요. Ready to forgive인데요. 주님은 미리 용서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멈추라.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다윗이 자비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그 처방이 뭐냐면 주께 제단을 쌓으라 그러죠. 여기 이제 주께 제단을 쌓는 것이 보면 여기가 모리아 산이죠. 예. 당시에 이제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나오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나오죠. 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달리 불릴 수도 있으니까요. 또 여기 이제 그 뭐 금액도 보면은 치른 값도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죠. 이제 사메하에서는 은 50세켈로 나오고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켈인데요. 근데 일테면 이것은 이제 그 먼저 산 것과 나중에 산 것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족장들의 그 매장지도 그렇죠. 더 확대가 되죠. 야곱 때 더 사죠. 처음에는 이제 이 소하고 타작 그 장구만 도구만 이제 그 계산된 것 같고 일단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장면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묘사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장소를 위해서 금 600세켈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처음엔 타작마당과 소만을 샀고요. 예. 더 넓은 지역을 샀는데 왜 그랬는가?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이곳이 성전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도 이 여부스인이 그곳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 전멸되지는 않은 거죠. 이 시온 성읍을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 바로 이곳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또 기초가 되죠. 참 이렇게 다윗의 죄,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주님을 위한 경배의 처소로 이곳은 바로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바로 그 산이죠. 바로 그 지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대가 달렸던 바로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기도 하고요.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 대목 더 보시면은 일단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역대상 21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한번 먼저 드렸죠. 28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이 주께서 여부스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희생제를 드렸더라.
제사 한 번 더 드렸죠. 감사.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경배 드리는 거,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 감사도, 감사의 찬미도 이어지는가. 그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제물도 드려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다윗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죠.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건데요. 여기 또 값을 다 치러주죠. 거저 공짜로. 하나님의 사역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 값을 다 우리가 받지 않는 거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도 다른 문제죠.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거저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간증이 되기 위해서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제이신데, 다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거 좀 취해도 된다고. 법도 좀 어겨도 된다고, 세상법도. 아브라함, 엘리사, 베드로 다 값을 치러주죠. 창세기 14장 23절, 열왕기하 5장 16절, 사도행전 8장 20절. 거저 취하지 않습니다. 게하시 제가 더 심각한 거는 구원의 예표를 망쳐버렸잖아요. 문둥병자, 죄의 예표인 문둥병자를 취해 주셨는데 거저 취해 주셔야 되는데 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받았죠. 저주받았죠. 모세도 그리스도 예표인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 2번 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됐던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상하심을, 그 예표를 망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오자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우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또 그 백성의 죄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치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혹시 주님과의 사이에 어떤 죄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용서받은 기쁨 가운데서 더 주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예물과 희생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더니 한 4가지 정도 될까요? 옵션이요?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나는 한 가지 옵션에서 잘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나머지 잘못한 것을 대해서 눈을 감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실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주님과 더 온전한 사귐과 경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